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은혜로 감사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는 내 주인이시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왕가의 결혼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때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결혼식이 단순히 남녀의 어떤 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리, 그리고 그 때문에 오늘 이 시편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백성들의 어떤 축하시와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본다면 이 왕을 세우신 하나님, 그러니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데요. 또 왕이 하나님이고 신부가 우리의 모습으로도 또 이해할 수 있겠죠. 아가서처럼 서로의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또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는 왕의 용맹과 영화와 위엄을 노래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 지는도다. 뭔가 결혼을 축하하는 의미의 시라고 생각한다면 갑자기 왕이 전쟁을 잘하고 활을 잘 쏜다라는 어떤, 물론 찬양의 시긴 하지만 왕을 높이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요, 당시에 왕이 인정받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야 하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사무엘에 가서 이제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라는 증표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야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경우가 그런데 사무엘에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왕이 있지만 그 다음 왕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선택을 하셔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된 거는 아주 나중의 일이고요. 근데 다윗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건 기름 부은 순간이 아니라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 인정을 받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울보다 다윗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이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은 것과 동시에 전쟁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간단히 이제 부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라고 부르는데, 명확히 부르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러야 합니다.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조금 흔한 이름이었고, 구원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길 바랍니다라는 어떤 소망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왜 중요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예수의 이름들 중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인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죄와의 어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 가운데 주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전쟁을 끝내셨고, 우리에게 진정한 왕의 자격을 보이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 것이 우리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을 바라보는 신부의 자세 또한 우리의 자세가 되겠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들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이야기를 단어인데, 들은 내용에 이렇게 동의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낸다. 듣는 행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었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실행까지 옮겨야 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행동은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귀로 듣는 내용 이외에도 그 사람의 입술의 모양을 듣는 게 굉장히 듣는 것에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피커와 저를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데, 만약 옆으로 돌리셔서 제 입술과 스피커는 귀에다 듣고 저는 이제 반대 방향으로 들으면 조금 듣는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보는 건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정확히 직시하고 또 올바르게 이해하라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은 귀를 기울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잘 듣고 있었는데
귀를 또 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몸과 귀가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걸 듣기 위해 다가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와 아주 닮아 있죠. 적극적으로 들어야 하고 이해하며 들어야 하고 집중하여서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 왕과 결혼하는 왕후의 관계에서 본다면, 결혼을 했다면 한눈 파지 말라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에 들어섰다면 신랑에게만 집중해야 한다. 단순히 왕의 명령에 집중하라는 말이 아니라 결혼의 관계,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서는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구절은 더 재밌는데,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딸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결혼하면서 다 잊어버려라,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야박한 권면일 수 있는데 9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 왕후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결혼을 하기 위해 온 상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방인이 유대인과 결혼할 때 아버지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한 달간 애곡하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충분히 슬퍼한 기간을 두고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명령을 했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의 중요한 점은 이방 문화와의 단절이에요. 지금 이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나라로 결혼을 하고 혼인을 하기 위해서 왔을 때 그것들을 잊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우리도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옮겨왔다면 그 과거의 일들을, 또 과거의 삶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악한 그 습관을 갖고 있거나 다시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결혼의 관계, 언약의 관계에 들어서기 전에 살았던 나의 삶의 습관과 태도들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오직 신랑과 신부가, 또 하나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10절의 말씀을 앞서 살펴봤는데 11절로 넘어가면 그리하면 이라고 시작합니다. 네가 신랑의 마음에, 신랑의 말에 집중하여서 듣고 거기에 집중하고 너의 이전의 것들을 다 버린다면,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지어다. 왕이 너를 사랑할 것이다. 그는 내 주인이 될 거고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은 사람에게 주신 언약의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성혼 선포를 받잖아요. 결혼식에 제가 청년들한테 연애 세미나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꼭 목사님의 주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에게, 우리에게는 성혼 선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결혼할 당시 제 주례를 서주셨던 목사님께서 성혼 선포 전은 부부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서, 저는 결혼식 때 성혼 선포 전에 제 아내와 이렇게 손도 잡지 않고 있었어요. 차렷자세로. 성혼 선포한 다음에 제 목사님, 주례 서시는 목사님이 자 이제 팔짱 끼세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제서야 언약이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혼인 신고하면 결혼을 했다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우리는 주 안에서 언약의 관계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이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곳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의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가 오늘 제가 다 설교하진 않지만 이 12절 이하부터는 이제 이 사랑의 관계에 들어선 아내에게 주어지는 온갖 부귀영화가, 왕궁에서 들어가서 누리는 복들, 또 가정과 자녀에게 흘러가는 복에 대한 이야기가 쭉 흘러나오는데, 우리 또한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해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고
언약의 관계에 들어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주님만 사랑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